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우리 흔히 말하는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 사도들에게 위임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특별한 능력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흔히 내가 콜링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일을 나타내지 못하느냐가 드러나겠죠.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강도와 같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아직도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약간 미지의 영역처럼 말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는 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거엔 있었지만 요새는 의학적으로 많이 설명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등장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귀신이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어하게 하셨어요. 온갖 질병과 허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셨어요. 12제자가 그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저는 나에게 이런 권세가 위임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큐티 나눔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 병을 고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분명히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는지를 모를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 권세 주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너무 설렐 것 같거든요. 빨리 가서 이 능력을 시험하고 싶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엄청난 아이템을 얻게 되면 빨리 써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막 설레고 막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아라.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떼들에게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시키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계신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들은 예수님만 의지해서 여러 가지 여벌 옷이나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해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각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맞이하는 합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합당한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한 번 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전략을 짜주셨고 혹여 어느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빕니다 하는데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발도 털어버리고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보다 더 악하다. 예,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죠.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계획한 정도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 벅차고, 설레고, 기대되고, 빨리 시험해보고 싶고, 그런. 역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설렘과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어쩔 수 없이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다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은 예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분은 오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떤 곳에 저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부르심의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